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엘리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암울했었던, 좀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침체해 있었던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젊은이들을 많이 이렇게 그 인재로 키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다 아시죠? 한국의 버스 기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렇게 그 앞에 유리에 보면, 룸미러에 보면 그 꼬마가 이렇게 기도하는 예쁜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여자아이인 줄 알았는데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을 키운 사람이 바로 이 엘리 선지자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의 자식들은 잘 교육하고 인물로 키우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아들들에 대한 교육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 이 아버지 날에 좀 성공적인 아버지를 좀 소개해서 좀 이렇게 귀감이 되게 하고 교훈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 실패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 실패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교훈받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 안타깝고 좀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실패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실패한 아버지는 왜 실패했는가? 그 실패의 요인은 무엇인가? 그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 아버지들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엘리라는 아버지가 실패했으면 그냥 아버지만의 어떤 실패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엘리가 실패하니까 그 자식들이 실패한 폐거제가 되어지고 말고요.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몰락하게 되어지고 이 엘리라는 이 아버지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회는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한 분이 한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는 그게 대수로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 이 이야기를 정말로 마음에 잘 새겨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실패하니까 아들이 실패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실패하니까 가정이 이 패배자 가정이 되어지고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회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은 왜 실패했는가? 그 실패의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한번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승시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종교 지도자이면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지 못했다. 여기에 엘리 제사장의 패착이 있었던 겁니다.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버지들은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 우리는 이것만 보여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남에게 좀 이렇게 싫은 소리 듣고 막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뭐 언제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뭐 언제 때가 되면 또 믿음이 들어가겠지.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남의 눈에 좀 어디서 인정받지 못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고 행실이 나빠서 그것만 크게 보인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결국 행실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결국 불량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요 이 부도덕을 더 커다란 일로 바라봅니다. 그러죠? 뭐 어떤 법에 위축되어지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뭐 법에 제재를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좀 그 공동체의 룰을 깨트려 버리면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소외되어지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만을 아주 큰 문제로 부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부도덕보다 더 위험한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불신앙.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사회에서 악행을 행하는 거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법을 어기는 거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요즘 뭐 흔히 이야기하는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것보다 무서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선하면 물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전혀 남에게 피해도 안 되고 괜찮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선하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마음은 그것을 원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금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악행을 행해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2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책망하는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22절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제물들을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뭐 그거는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끝나기 전에 이제 제물을 취한다든지,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이 제사를 돕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그 여인들과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행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할 수 있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것만을 책망을 해요. 그런 어떤 부도덕한 일,
그런 것만을 책망을 해요. 여러분 어디에도 이 엘리 아들들의 어떤 불신앙을 책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엘리라는 이 아버지도 야, 왜 남들에게 그런 그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 그거 하지 마.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도 이 엘리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제사장인 이 엘리가, 그래도 그때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엘리가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신앙적 가치관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적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엘리가 정말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정말로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는 물론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정도 선이에요. 가장 귀중한 것이라면 분명히 엘리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려고 좀 말을 잘 안 들으면 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2장 말씀 쭉 읽어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사생활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데요. 그 2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이 29절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재물을 탐하는, 취하는 그런 장면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아버지도 그랬었던 거예요. 아버지 엘리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녀들 뿐만 아니라 너까지, 엘리 너까지, 너희들만 살찌게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라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하찮이 여겼다. 그리고 그 재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너희를 살찌게 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부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실수였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이 믿음을, 그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이 엘리 제사장의 실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아들들에게.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을 책망하는 모습도 나와요. 잘못된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여인들과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취할 때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아버지가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2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더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순종의 뜻이 무엇입니까? 듣는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불순종은 안 듣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 이미 이 아들들의 머리가 커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조금 그래도 이렇게 말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더니 좀 머리가 크고 뭐 이놈들이 그냥 좀 뭐 나이가 들고 그러더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여러분, 순종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지도록 이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녀석들이 불량하네.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렇고 함부로 이 재물을 취하기도 하고, 또 수종들은 그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러다가 야 앉아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툴레이, 머리가 커버린 거예요.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커서는 물론 커서도 순종하는 아이로 또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고통이 있다. 그만큼 아픔이 따르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순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 아버지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비극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징계하지 못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고, 세 번째는 아들들을 징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이 마지막 선언, 이 비극적인 마지막 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계속 잘못된 일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 책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징계하지 않은 겁니다. 에이, 괜찮겠지, 저러다 말겠지, 이제 조금 나이 들면 다시 돌아오겠지. 한번 묵인해버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것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엘리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물론 그 아들들이 실질적인 잘못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에는 아버지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어떤 권위, 어떤 특권,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징계의 권한을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그리고 놓치고 있는 어떤 특권이 바로 이 징계입니다. 그냥 다 아내에게 이렇게 떠맡겨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양육하는 거, 징계하는 거 당신이 해. 다 아내들에게 맡겨요. 사실은 성경은 아버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는 반대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잘못해도 잘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한다는 거죠. 매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비명하에 왜 아이에게 기죽게 그렇게 하냐? 아이들 기죽인다. 아이들 사기 떨어진다. 함부로 하지 못해. 오히려 아이 그냥 부모님들이 벌벌벌 떨고 아이들에게 손에 물 묻히지 않은 것은 마치 자랑이냐. 우리 아이들 귀하게 키웠다. 여러분 그거 귀하게 키운 건 아닙니다. 나중에요 아이들이 철들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 욕먹습니다. 나 바보로 만들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마치 그것이 사랑이냐. 아이들이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오히려 못하게 하고 그냥 부모님들이 다 해버려요. 아이들이 커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 잘못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 그거 사랑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런 거에 뭐 두말하면 뭐 잔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좀 따끔하게 혼내킬 수도 있고 또 더 이 반복해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는 매를 들 수 있고 이 엘리 제사장이 실패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징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불량자가 되어졌고 결국 그 가정은 이 실패자의 가정이 되어졌고 거기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적인 아픔, 이 민족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 무겁고 좀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실패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은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성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또 우리 가정을 성공적으로 잘 이끄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